주님은 우리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해야만 하는 우리는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이 뜻하신 그 구원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얻게 하신 구원은 먼 훗날 이 땅에서의 삶이 모두 끝나는 누리게 되는 낙원이 아닌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살아가고 살아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 구원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뜻하사 우리로 살게 하신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본문은 한계가 없는 믿음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주님의 말씀은 무익한 종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새삼스러울 것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게 하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요 우리로 무익한 종이게 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의 매개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휘두르는 권능이 아니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를 알고 인정하며 순복해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께 순복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산을 옮기워 바다에 던지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발행과 소원을 모두 이루사 우리로 형통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믿음의 역사는 결코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으로도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 역사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이요 믿음은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이 아닌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복음 17장에서 본문에 계속하여 이어지는 말씀은 주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 주님께 나온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
문둥병자 10명 모두가 주의 기적을 체험했을지언정 그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주께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께서 베푼 기적의 역사는 주의 말씀대로 행했던 문둥병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은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들 역시 자신들의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그 기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주께 돌아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10명의 문둥병자들 중 유일하게 사마리아인만이 주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개인의 열심과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사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주의 주되심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진리의 말씀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심을 아는 것이요, 그 주되심에 순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의 주되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지식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여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바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선함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세상에서 나름의 선을 이루며 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주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물론 믿음은 순종으로 확증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씀대로 행한다 하여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주의 주되심을 아는 그 믿음이 없는 행함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주되심을 알지 못하는 말씀의 순종은 세상의 의를 이룰 뿐이요,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단순한 율법적 행위가 그저 행해지는 헌신의 의무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유요, 성경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교훈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과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오,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사도들의 요청에 믿음이 빚어내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잠잠히 순종하는 무익한 종을 언급하심으로 말씀을 맺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의를 의지함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의지하여 그분의 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것이요. 믿음은 주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며, 믿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느니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종교적 선을 추구하는 누구라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종교적 착함과 선함이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이 땅을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을 통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함과 착함은 세상이 인정하고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함은 다른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로 확증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증거요. 우리의 순종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방식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이십니다. 가지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나무요,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 해야만 할 모든 것은 나무에 든든히 붙어 있어 그 생명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의 지배 아래 나무의 생명으로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접붙임되어 그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 믿음이요. 나무에 잠잠히 순응하여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통치를 인정케 하고 주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 믿음이요. 주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응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새 계명에 순복함으로 그 구원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분명히 하는 그 믿음으로 주의 법을 쫓아 주와 동행하는 그 순종으로 우리는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그 구원을 살아내야만 합니다.